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2일 후에라는 것은 앞에 환상이나 계시 이후를 설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앞에 것을 더 심도 있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6장에서 인을 뗐죠. 7인에 담긴 심판이 나오는데 6째 인까지 이렇게 떼어졌습니다. 6째 인까지 떼어지고 이제 7째 인이 떼어지는데 7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8장에서 7째 인이 떼어지는데 7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이제 7장이 있는 거죠. 7장에 있어서 8장에는 7째 인이 딱 떼어지자마자 7 나팔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7 나팔이 뭐냐 하면은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20개 3분의 1도 타버리고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둘째 나팔 재앙은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러니까 첫째 천사 나팔 재앙은 땅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거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은 거죠. 셋째 천사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이 완전히 거기서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과 다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못 불게 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재앙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네 가지 재앙을 잠시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네 가지 재앙이 8장에 있는 네 나팔 재앙을 뜻합니다.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한다. 바다, 땅, 각종 나무 요게 이제 재앙이 맞는 것이 8장의 나팔 재앙을 가리키고 분위기를 딱 봤을 때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이 분위기를 딱 보면은 이야 뭔가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이야 이제 큰일이 펼쳐지겠구나. 그거를 잠시 동안 멈춘 겁니다. 왜 멈추냐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맞추기 위해서. 이 인은 뭐냐 할 때 이 인은 이 재앙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인을 맞추는 거죠. 재앙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을 맞춥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궁금한 게 뭐가 궁금하냐면 인재앙하고 또 나팔재앙하고 대접재앙이 이렇게 쏟아질 때 특히 이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 인재앙에서 첫째인을 뗄 때 흰 말이 나오고 활탄자가 나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냐 이게 궁금하죠. 도대체 이게 천사를 가리키는 건가 아니면 사탄을 가리키는 건가 마귀를 가리키는 건가 아니면 악령들 귀신들을 가리키는 건가. 둘째인도 그렇죠. 붉은 말 첫 번째는 흰 말 둘째는 붉은 말 셋째는 검은 말 넷째는 청황색 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천사일까 아니면은 사탄의 영들을 가리키는 걸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계시록에 나타난 재앙들을 이렇게 볼 때 그 키가 있습니다.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거기서 바로 앞에서 얼마를 신음을 했습니까? 400년, 430년 동안 고통을 받았잖아요. 430년간 고통을 받고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출애굽을 했죠. 내 백성을 보내라. 못 보내겠다. 그래서 재앙을 내린 게 10가지 재앙이잖아요. 이 재앙을 그러면 누가 내렸나? 그때 재앙을 내렸을 때 첫째, 둘째, 셋째 10가지 재앙을 누가 내렸나? 천사가 내렸나? 마귀가 내렸나? 보면은 천사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은 시편 78편 49절에 보면은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릴 때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말을 안 들었잖아요. 누구를 내려보냈냐?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그들을 재앙으로 심판을 베푼 거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인나팔 대접으로 심판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죄를 지으니까. 이 세상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될 때 이 세상이 죄악, 아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아니겠어요? 창세기 6장에 노아홍수가 왜 일어났느냐? 그 배경을 보면은 사람의 계획이, 사람의 이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 노아홍수의 그 후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인류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이 뜻이 항상 악하다는 겁니다. 악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항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시하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이제 처음에는 물로서 심판했지만은 이제는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이제는 이 재앙으로 심판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느냐? 천사를 통해서 심판을 합니다. 사탄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심판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입맞은 자의 수가 나옵니다. 왜 인을 치느냐? 이제 8장부터 7가지 나팔 재앙이 펼쳐지는데, 진짜 이제 본격적인 재앙이 펼쳐지는 거죠. 본격적인 재앙이 막 펼쳐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호하는 목적으로 인을 치는 겁니다. 보호하는 목적으로. 출애굽할 때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재앙이 안 내렸어요. 재앙이 안 내리고 오직 애굽 백성들에게만 재앙이 내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내리면 안 됩니다. 이 엄청난 재앙이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을 칩니다. 인을 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논란이 되는 것이 도대체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냐? 본문은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12지파가 이렇게 배열이 될 때
유다 지파를, 예수님이 탄생하신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배열을 했습니다.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보면은 이 배열상의 특징이 질서정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큰아들이 르우벤, 르시레, 유, 이스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순서가 아닙니다. 장자 순서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 먼저 나오고 순서가 좀 뒤죽박죽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보면은 레위 지파는 빠져 있잖아요. 레위 지파는 숫자에 세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또 빠졌습니다. 단 지파가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단 지파가 빠졌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요셉 지파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셉 지파는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차자 에브라임이, 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더 앞섰습니다. 더 높임을 받아요. 근데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요셉 지파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므낫세보다도 더 나중에 나옵니다. 므낫세가 이제 6절에 나오고 요셉은 7절에 나오죠. 아버지가 뒤로 밀려나요. 보면은 왜 이렇게 성경은 질서를 잘 지키는데 이 여기서만큼은 뒤죽박죽 이렇게 나옵니다. 질서가 없이 이렇게 나와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배열을 했을까?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지파, 특히 각 지파의 1만 2천 명만 인침을 받고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인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2지파의 배열을 바꾼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요한은 14만 4천 명의 숫자를 보면은 본 게 아니고 4절에 보면 내가 인침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그랬어요. 들으니. 눈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숫자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절에는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귀로 들은 거고 눈으로 본 거는 9절에 그를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은 아주 특별한 목자들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자들이다. 이렇게 보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14만 4천 명하고 구절에 나오는 이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의 방언에서 나오는 무리들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 게 옳다고 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 입맞은 자의 14만 4천 명의 인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굴까 하면은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문자 그대로 그냥 이스라엘 지파 12명이다. 12지파다. 12지파의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지파라는 개념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거기서 12지파는 누구냐면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도들의 애칭이 12지파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애칭이 12지파예요. 그러면 14만 4천 명만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느냐?
이게 또 이상하잖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맞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무런 피해 없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입었듯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표현하는 것보다 12지파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인친심을 받아서 보호함을 받는다.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적그리스도가 왜 표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이마에 표를 받고 이 표를 받아야지 매매를 하게 하고 경제적 활동을 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자기들만 경배하게 만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 표를 받지 않겠다. 적그리스도 앞에 모든 이 배교적 요구, 예수를 부인하라, 그리스도를 배반하라, 이런 요구를 다 거부하고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자들, 그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사람이 받느냐?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바로 온 세상에 임하여서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 그게 바로 8장부터 펼쳐지는 심판의 재앙들, 나팔 재앙들을 뜻합니다. 누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느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아무나 교회 다닌다고 아무나 다 입맞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입맞은 백성들이 14만 4천 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 이게 아니고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가 올 때 그것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겨낼 때 모든 배교적인 요구를 다 거부하고 오직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또 14장, 계시록 14장 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느냐? 진짜 온전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흠이 없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당연히 우리는 부족하지.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근데 이 부족한 거를 그냥 부족한 상태로 그냥 머물러서 그대로 살면은 안 됩니다. 어떤 분한테 예전에 교회 전도 좀 하게, 전도비 좀 줄 수 있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분인데, 집사님인데, 다른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은 제가 얘기를 안 해줘. 교회는 안 다니는데, 집사님인데, 교회 전도비 좀 줄 수 있냐, 헌금할 수 있냐, 성경금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못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야. 왜 목사님이 헌금을 강요를 합니까? 아니, 내가 언제 강요를 했나요? 그럴 만한 분위기에 집사님인데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있냐? 근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부족하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도 부족하다는 말을 자주 하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점과 흠과 티가 없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흠이 없는 상태,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상태,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체근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점도 없어라. 흠도 없어라. 거룩한 사람들이 되라. 계속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점이 있고 흠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거 빨리 얼른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되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 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냐?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뜻합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성도들이 큰 환난을 겪게 되고 일부는 순교를 당하고 나머지는 큰 핍박을 받지만은 이들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런 것처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 것처럼 처참한 환경에 놓여서 큰 고난을 당하지만은 끝까지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고 큰 환난에서 이긴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 앞에 이 사탄 마귀 앞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적그리스도 앞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된다. 아멘. 이 적그리스도는 이 원수 마귀는 우리한테 계속 너 굴복해, 너 굴복해라, 절하라, 이 666표 하더라 계속해서 위협을 합니다.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백신이 이게 666표라고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받지 말아라. 666표를 받지 말아라. 너 이거 안 받으면은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
그래서 너 먹고 살 수 없어. 너 생명을 유지하려면은 육륜증표를 받아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어. 그리고 이 짐승의 우상 앞에 절을 해.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린 양의 피에, 예수님의 피에 날마다 우리의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비유 말씀에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다 참여를 했는데 다 참여를 해서 예복을 전부 다 입고 있습니다. 예복을 전부 다 입고 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고 있었습니다. 너 어째서 예복을 안 입었느냐 그랬더니 유구무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답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나? 우리는 혼인집에 가면은, 하객으로 가면은 집에서 멋있는 옷을 결혼식 참여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양복을 입거나 단정한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이 유대인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혼인식을 하는 사람이 준비를 합니다. 거기서 그 예복을 얻어 입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옷, 예수님의 의의 거룩한 옷으로 우리에게 딱 입혀주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거룩한 옷을 그대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우리를 그대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내버렸습니다. 내던졌습니다. 혹은 그 거룩한 옷을 더럽혔습니다. 무엇으로 더럽히느냐? 죄로 더럽힌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예복을 깨끗하게 딱 입혀줬는데 그 옷을, 예복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내 옷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날에 쫓겨난다는 겁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옷을 자꾸 더럽히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자기와 함께 지옥에 끌려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복이 더럽혀질 수가 있죠. 더럽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날마다 우리의 의, 우리의 거룩, 내 삶을 예수님의 피로써 날마다 씻어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의 피가 내 삶에서 강물처럼 흘러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나를 날마다 깨끗이 씻어주세요. 주님의 속죄의 은총이 내 속에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주님의 예수 피의 생명력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의 생명력이 성령으로 약동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 피의 생명력, 죄를 속하고 죄에서부터 나를 건져내는, 죄를 안 짓도록 만드는 예수 피의 생명력이 성령으로 약동하는 내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나팔재앙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재앙에서 보호를 받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날마다 우리의 옷을, 의의 옷을 예수의 피로 씻어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흠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나팔 재앙이 울려 퍼질 때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펼쳐집니다. 이 심판의 재앙이 펼쳐지기 전에 하나님은 인을 쳤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심판 재앙에서 보호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 인 맞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무나 교회 나온다고 다 인 맞는 것이 아니라 큰 환난을 당하고 이겨낸 사람들,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장에서 보호함을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흠이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주님, 흠과 허물 그대로 갖고 가면 안 됩니다.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삶을 씻어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이 날마다 샘솟게 해주시고, 예수 피의 생명력에 날마다 성령으로 약동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자리까지 우리 모두 다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